사무엘 오늘 학원 할 차례인데 사무엘 학원까지 다 쫓아서 읽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성서 다 읽으신 분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3분, 2, 3, 4, 5, 6분 다 안 읽으시면은 읽으시면 좀 배움이 있을 거예요. 읽으시고 나서 질문하셔도 질문. 근데 질문이 없어. 질문이 없는 거는 잘 안 읽으셨다는 것과 똑같아요. 로사씨 다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성서를 읽을 때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읽으면 또 기억이 않습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집중했던 때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서는 뭐 갇혀있고 뭐 할 일이 없잖아. 그냥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 감옥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 성경과 신학을 종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관념인데 감옥 현장에서 성경 읽을 때는 현장 신학이에요. 현장 신학. 그 뒤에 제가 이제 한강성당에 동부이천동 갔을 때 그 동네가 좀 공무원들도 많고 또 공무원들도 많고 군인들 가족들도 있고 또 좀 본인이 돈 붙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잡으려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그때부터 성경을 했어요. 강론을 한 5분 10분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지네들이 반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에 체험했던 걸 가지고 쭉 공부하면서 왔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감옥 체험을 힘들었지만 은총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제가 이제 물론 교국에 있을 때 주보 1985년 제가 홍보국에 갔을 때 지금 주보를 제가 4면을 증면했어요. 원래 그때 8면으로 4면이었는데 8면 증면했습니다. 증면하면서 3년 동안 제가 1면에 강론을 썼어요. 1독서와 2독서를 주로, 1독서는 구약이고 2독서는 주로 독서편인데 거기에 정치 사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늘 구약에 나오는 정치적 행업을 우리 오늘 현실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가 것인가. 그 당시에 제가 주보를 증면하면서 지금 돌아가신 김옥균 주교님하고 많이 이렇게 다퉜어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일본 순교지를 딱 보면서 소방한 십자가 하나 돌로 된 거, 순교 뭐 복자 뭐 이렇게 쓴 거,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저는 본당에 있을 때 마지막에 순교 성지를 안 다녔어요. 우리나라의 성지인데 가면요, 저는 막 이게 올라와. 뭐 순교자들의 삶과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뭐 땅 한 평에 얼마, 기와장 얼마, 이 돈만 내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신부들이. 순교자 정신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목숨 바쳐서 한 거. 그리고 매일 그 땅, 뭐 땅 팔아먹는 이야기들 하고. 또 남양, 그건 성지도 아니야, 그냥. 그리고 성지를 말하면 우리 한국 땅은 전부가 성지예요. 순교자들이 안 밟은 땅이 어딨어. 그래, 이 지구가 성지야, 지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오셨었는데, 이렇게 넓게 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땅만 넓히고, 뭐, 건물만 넓히고, 이러는 거야, 왜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도 비교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원천지 다 뭐 아마 식당이나 국자겠지만, 우리처럼 그 골민 사람 있으면 그것도 해서 뭐 짓자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다른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은 무섭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같이 간 교우들은 일본 삶과 문화와 움직이는 걸 보고는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고. 내재적인 거. 그래서 교우들이 나보다 더 깊이 묵상을 했나?
난 뭐 워낙 또 반일 감정이 많으니까 무섭게 그냥 이건 언제 빠지나 마다해 그냥 이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하고 또 만나는 신자들이야 뭐 좋은 분들이니까 뭐 인사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 이제 신사가 있잖아요. 뭐 신사를 하늘천자를 쓴 거래 돌로 천자가 많을수록 급이 높은 신사래요. 그 신사는 급이 있더라고. 여기도 뭐 명동 주교자가 있고 이런 본당이 있듯이 거기도 급수가 있어요. 그게 많으면 기둥이 많을수록 높은데 동경에 있는 그 요새 나온 그 신사는 또 그런 게 많지가 않대요. 또 워낙 초특급이니까 뭐 그런 게 필요가 없는가 봐. 이제 동경에 있는 거는 거기 가니까 뭐 우리 불교 형태인데 뭐 기복중의 신앙 뭐 합격해달라고 기원하는 거 다 써붙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뭐 동업자니까 이렇게 보면서 어디 가나 그냥 종교는 다 비슷비슷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둘러보고 이제 하고 이제 또 그쪽 우리가 다니는 곳은 주로 신자들이 많이 와요. 저 성당 쪽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군데서 오시는 신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다녀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또 하얼빈 또 안희사 순국 기념 의거 기념 때문에 갔는데 하얼빈을 제가 여러 차례 갔는데 갈수록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그 731 부대라는 거 왜 우리 정운찬 국무총리가 후보자 검증 때 나와가지고 731 부대 아세요? 그러니까 독립군 부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가 731이야. 그게 미국 일본 사람들이 인체 실험을 하던 장소예요. 이 작년 1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아주 크게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새로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옛날은 옛날 건물인데 저는 새 건물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옛날 건물이 더 실감이 난다 그러는데 이 새 건물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제1기, 2기, 3기 목적서부터 다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는 뭐 1시간 반 좀 빨리 보고 나오는데 다 보려면 서너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또 이게 이어폰이 다 돼 있어요. 설명이 딱 들어가면 그 관의 설명이 다 나와요. 한국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산에서 오신 한 81살 되신 노인분이 저보고 신부님 네 신부님 이걸 보니 이거 히틀러보다 더 철학한 사람들이었네요. 이러는 거예요. 첫마디가. 그래서 제가 히틀러까지 연결을 못했었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누가 작가가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그 공기마저도 정말 이렇게 무겁고 그런데 이게 다 의사들이잖아요. 병약자들이니까. 근데 그 의사들이 어서 임신부도 막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균을 거기 탄저균도 거기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산 비행장에 그 미군 탄저균 들을 때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게 독립군을 죽였던 그 세균전 그 기술을 미국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범들을 다 살려줬어요. 메가다가 기술은 다 빼갔어요. 일본에 미국으로. 그걸 다시 연구해서 그 탄저균이 오산으로 온 거야. 그럼 우리가 아직도 일본 침략 세균전의 희생자인 거예요. 이거를 한국 언론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해. 그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피가 끓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연구예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피부 주사를 놔서 세균을 넣는 거예요. 그냥 넣어가지고 어떻게 변하나 연구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혈액 주사를 놔가지고 혈관 주사 연구하고 있고, 다음엔 피부를 잘라서 넣고 봉합을 해서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피부 주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냥 10살 어린애를 해가지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걸 또 연구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얘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 점에는 십자가 그린 게 쫙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막 그랬더니 사람들을 노천에다 야외에다 십자가에 묶어놓고 다 거기다 세균전을 뿌리는 거예요. 세균을 뿌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 그리고 저녁 때 그 사람들 데려다가 또 다 목욕시키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한 건데 이 일본 이거는 사실 히틀러도 물론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수백만 명을 죽이고 아주
죄악을 크게 저지른 자지만 일본의 죄악은 그거보다 더 질이 낮거든. 이런 내용들 들으면서 제가 다시 정신하고 항일투쟁 역사를 보면 막 피가 끓어올라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 교과서 뭐 이러고 있잖아요. 참 부러운 일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성서 역사를 보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왜 그러잖아요. 뭐 국회 가서 이 사람 얘기할 때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가지고 왜 그러냐, 집필진도 안 정해졌는데. 근데 거기서 시원한 대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때 빨리 답을 해야 되는데, 야, 칼 들고 대들면 이건 살인할 뜻이 있는 거지. 칼 들고 대비는데 사람 안 죽였다고 가만히 있어? 칼들 날강도 해야지. 칼을 들고 왔단 말이지. 그럼 사람 살려 해야지 우리가. 아니 지금 역사 교과서 바꾼다는 게 칼 들고 지금 찌르는 거와 똑같거든. 이게 무서운 전쟁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박근혜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잘된 일이야. 나는 이런 여자다. 나는 이런 정치인이다. 스스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뭐 찬반 뭐 지금 무슨 이제 뭐 저 나옵니다만 어쨌든지 45,000만 명을 다 들끓게 만들었잖아요. 역사에 대해 생각하고 국정교과서 뭐냐. 그러니까 참 고마운 일이야. 잠자는 국민들을 깨워준 거예요. 저는 혼자서 그래 그냥 뭐 역사의 변전은 힘은 들지만 그걸 깨우쳐줘서, 또 요새 잠잠했던 교수들도 다 일어나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오히려 법일 수 있겠다. 또 새정치연합도 뭐 하고. 근데 이런 왕국에 또 안철수, 그놈은 참 정말 이상한 왜 나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무슨 지금 국사 올바로 세우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간신 같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이게 또 나가면 안 되니까 요건 또 안철수 간신 같다는 말은 빼야 되겠다. 할 때는 빼서라고 하는 거야. 정말 나쁜 놈들이야. 우리 안에 내부적인 적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다윗은 훌륭한 왕, 하느님께 뽑힌 사람, 이상적인 왕이에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영성제 후성 기도를 바칠 때는 다윗을 예언자라고 노래를 했어요. 예언자 하면서 왕이다. 왜냐하면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쓴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윗에 대한 칭송이 많고, 어렸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다 다윗 성왕, 거룩한 왕, 성왕, 예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차차차 또 이제 성서학자들이 오면서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조건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늘께 뽑힌 의미에서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욕심이 있고 본능이 있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을 성서가 낱낱이 기술하고 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별일을 다 한 거예요. 예언자가 딱 와가지고 유명한 얘기 다 하시잖아요. 임금님께 호소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세요? 예언자께서 어떤 일이세요? 나타는 왕궁 예언자니까. 우리 동네에 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부잣집에 갑자기 손님이 하나 찾아왔는데 양 그냥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잣집 사람이 자기 집 양 하나 잡기가 아까워가지고 옆집에 암양 새끼 양 하나 키우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새끼 양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임금님. 그러니까 다윗이 듣더니 그렇게 나쁜 놈이 내나 했다니, 그러면 당장 잡아다가 혼내주고 내면을 갚게 해라.
큰 소리 막 쳤어요. 그랬더니 그 예언자가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다 하신 얘기잖아요. 성서에 봤을 때 다른 사람 막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자기는 왕궁을 짓고 큰 집에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이제 내가 왕이 됐고 예루살렘 왕이 됐구나. 왔다 갔다 하다가 왕궁은 높잖아요. 다른 집은 다 낮아. 다 이렇게 좀 내려다보여요. 어떤 젊은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예뻐요. 유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저 목욕한 저 데려와라. 데려왔어. 들어서 잤어. 자고 보냈어요. 근데 얼마 뒤에 한 2달 뒤에 그 여자가 소식을 보낸 거예요. 임금님, 저에게 태기가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은 전쟁에 나갔어. 우리아를 요압 장군한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특별 휴가 줘라. 우리아가 특별 휴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가 임신시킨 게 이제 은폐되니까 그런 빼를 부렸는데 아니 우리아가 와도 집에를 안 가는 거야. 그러냐 군중에서 신하들하고 부하들하고 좀 술 먹고 놀고 거기서 자고 그래요. 이렇게 맨날 복을 받아도 이님이 집에를 안 가. 그래서 불러서 왕이 야 이놈아 너 쉬고 왔으면은 집에도 가고 부인하고 지내야지 너 뭐하는 짓이야. 야단을 치니까 우리아가 임금님 제가 휴가 왔다고 어떻게 제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우리 장군님하고 우리 친구들이 전장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 여기서 이대로 그냥 휴가 뭐 지내다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계획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편지를 써줬어요. 그 우리아한테 또 요압 장군한테 편지 갖다 줘라. 그 편지는 이 우리아를 아주 전쟁이 가장 심한 격전지에 배치시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구태해라. 이렇게 편지했어요. 왕 편지인데 우리아를 전쟁지에 배치시켜놓고 그날은 완전히 패전이 된 거야. 죽고 우리 우리아도 죽었어요. 그럼 전쟁에 패하면 슬픈 소식이잖아요. 이것도 왕한테 보고를 하는데 왕이 슬퍼하지 않는 거야. 우리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감쪽같이 다 숨겼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나탄이 와가지고 그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섭게 벌을 받는 거예요. 너 3년 동안 외국군한테 침략당하겠느냐? 또는 이제 뭐 석 달 동안 이제 고생하겠느냐? 또 3일 동안 전염병 걸려서 죽겠느냐? 제일 짧은 게 좋으니까 3일 동안 전염병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몇십만 명이 이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 쭉 보면은 역사의 정사는 비록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약점을 성서 작가는 숨긴 게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그 이제 국정교과서 이 내용도 이런 관점 속에서 그가 세종이든 이성계든 또는 뭐 이성만이든 박정희든 누구든지 간에 뭐 잘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또 인간적인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후대인들에게 거울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의 주창인데 이 권력지은 자들은 박정희 약점은 전부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이승만 약점은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김구도 또 폄하시켜버리고 김구도 사실 약점이 많습니다. 이제 뭐 그건 이제 다른 관점에서요. 근데 이승만이 그건 또 독립운동 하지도 않았어요. 독립자금 가지고 막 먹고 놀고 연애만 걸었어요. 그건 민족문제연구소 100년 전쟁에 다 나와요. 자료가. 그런 내용들. 근데 그거를 더 높이려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승만이는 물론 9%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커서 보니까 이승만이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잖아요. 그럼 요새 그 학자들이 보고 이번에 이제 제가 그 하얼빈에 거기 항일 투사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이제 그럼 거기서 70~80%가 우리 한국 사람 조선족입니다. 이제 동북 삼성 만주 쪽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선조들이었잖아요. 전부 다 중국어로 써 있어요.
그 어떤 노인네가 또 저한테 오더니 신부 이거 중국어만 써 있어요.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이래야죠. 또 막 그래. 신부자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 이거 왜 중국어만 있냐. 아 여기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제가 역사 참 모르시는군요. 그 하얼빈에 있는 동북 독립투사들의 역사는 중국 사람들도 지금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별로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 항일투쟁을 우리 조선인들이 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모태동 창에서 싸우는 바람에 별로 안 했어요. 우리 조선족들이 거기서 독립운동한 겁니다. 만주에서는. 그러니까 별로 큰 마음이 없고, 북한은 모든 독립운동은 김일성이가 다 한 거야. 근데 김일성이 사진 요만한 거밖에 없어요. 언니는 여러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 김일성이야. 보천부 전투 요만한 거 한 사진밖에 없어. 근데 북한에서는 별로 마음이 없고, 또 있지만 남한은 거기서 독립운동 한 사람 도대체 없어. 그냥 우리는 상해에서만 또 임시정부에서 했지 무장 투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쪽 역사가 우리한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외롭게 그 동북공정 그 지역에 동북 삼성 지역에 조선족들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역사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아, 그걸 들으면서도 야, 그게 참 그렇구나. 중국도 뭐 별로 뭐래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또 어떤 남한은. 그런데 역사를 살고 지켜낸 분은 누구예요? 그 간도 땅, 만주 땅에 사셨던 그때 그분들이셨거든요. 이제 이 역사를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데 사실 뭐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그런 후손들로서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죄책감. 뭐 사실 김일성이는 그 중에 하나야. 근데 저도 북한 역사를 보면 어떤 데 마음이 좀 아파요. 이렇게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그 소련의 힘을 얻고 북한의 뭐 그런 또 독재자라서 남한은 또 모자라는 사람이 미 군정의 힘을 얻고 친파들 등에 얻고 또 우리 남한 공동체가 뭐야? 근데 우리 남북이 전체적으로 정화된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기를 읽으시면서도 다윗의 훌륭한 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읽으면서. 그런데 그 다윗이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또 우리 민족의 이야기예요. 민족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아투이 또 기념 시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다 뭐 현 정권 또 박근혜를 비판하는데 그 자리에서까지 제가 또 하기가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박근혜를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안 붙입니다. 대통령이 짝퉁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안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신 제가 요새 이렇게 아침에 운동도 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 좀 힘들잖아요. 왜 힘든가 그랬더니 우리 친구 신부가 얘기를 하는데 야, 왜 힘든지 아냐? 산에 올라갈 때 조금 우리가 구부러지게 되잖아요. 그 나를 짊어지고 가는 거다. 내가 십자가다. 우리 한평에서 사는 거 우리 십자가를 좀 나를 따르라 성경에 그랬죠. 근데 우리 몸이 십자가예요. 내 몸을 끌고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되면 더 힘든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짊어지고 다니는데 우리 몸이 십자가다. 부러질 때. 그런데 이 시대의 십자가는 박근혜가 나에게는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다. 이거 어떻게 던질 수도 없고 민족의 운명이다. 내가 이 박근혜를 짊어지고 내가 가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고통을 주는 이 박근혜를 성서적 관점에서 십자가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분들 기자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성서 역사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각자에게 연결시키면서 이게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직전에 그 고난의 잔이 힘드셨잖아요. 하느님 이 잔을 내게 멀리 주십시오. 잔을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보충하는 기도는 있으니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껴안아야 될 고통이라면 껴안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고통은 십자가는 짊어짐으로써 껴안음으로써 높고 내가 성숙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로 고린도 후서가에 나온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도 가시가 내 몸을 찔르는 거야. 아파 죽겠어요. 하느님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 가시 빼주십시오. 그렇게 열렬히 기도 바쳤더니 하느님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이 야, 내 은총이 너에게 넉넉하다. 내 은총이 너에게 넉넉하다. 우리는 이제 그걸 해석을 할 때 하느님은 10개 고통을 주시면 10개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다. 각자 고통도 있지만 고통을 줄 수 있는 힘도 함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성서학자들은 그 사도 바오로의 그 찌르는 가시를 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열정의 사도니까 복음을 기쁘게 널리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로마인들이 방해하고 유다인들이 방해하고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요. 하느님 이 선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바쳤던 첫 번째 기도가 가시 없애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는 동족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유다인인데 유다인들이 더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넘어서자,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서자,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동족인 유다인들이 막 또 핍박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 세 번째는 사도 바울가 건강이 그렇게 별로 안 좋으셨다고 그래. 위가 조금 안 좋으셨다 그래서 좀 건강했으면 잘 먹고 그냥 복음을 널리 선포할 수 있을 텐데 건강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하나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남성이시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성으로서 본능적 욕정이 있으니까 욕정에 대한 이런 어떤 이제 뭔가 괴로움이랄까 고통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세 가지 유형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보장해 준 게 이제 그 은총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연계하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기 하곤 이런 내용에서 1장은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다. 앞에 나온 부분하고 뒷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그 차이는 그렇게 핵심적인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두 사람이 와서 사울을 뭐 자기들이 죽였다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상 받을 줄 알고. 왜냐면 사울과 다윗은 적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감히 하느님께 축성받은 왕을 죽였다 그래? 그래서 그대로 그냥 처벌시키는 거예요. 둘 다. 상 받을 줄 알아서 꾸몄다가 이미 혼나는 그런 식의 내용들. 그러니까 선왕에 대한 다윗의 인간적인 뭐 예의랄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먼저 얘기 드리고 이 1장 후반부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짓다. 지난번에 잠시 읽었죠. 이제 2장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됩니다. 뭐 꿈에도 그리던 임금이 되는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쭉 지나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은 이 당시에 아직 사울이 예루살렘에 정착될 때까지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금방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울파가 있잖아요. 사울파하고 다윗파하고 계속 싸움입니다. 이거를 진압하는데 한 뭐 몇 년이 걸려, 한 7, 8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 사울의 지지파들이 없어진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잡고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2장은 그렇고 3장 첫 구절만 읽어보실까요? 3장. 사울 지방과 다윗 지방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지방은 갈수록 약해졌다. 네, 그것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위의 제목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네, 히브론은 지금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히브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도시입니다. 히브론. 여기서 다윗이 한 7년 동안 자리를 잡았어요. 7년 동안. 그리고 7년 자리를 잡은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히브론이 임시 수도가 되겠죠. 다윗이 거기서.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그 초창기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시면 제목. 아브네르가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북쪽을 중심으로 또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 장군인 이제 아브네르. 아짜가 빠졌네. 아브네르가 그 사람을 죽이고 다윗한테 오면은 상 받을 줄 알고 그냥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일종의 전쟁과 싸움이니까 이제. 그런데 22절 봐주실까요? 요압은 다윗의 아주 대표적인 신복 장군입니다. 그 요압이 아브넬을 막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적대수가 맞잖아요. 저쪽에서 이제 배반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그 아브넬은 또 힘이 생기는 거야. 요압이 올 때는 골짜기 힘이 하나 온 거야. 지금 정권 싸움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다윗은 이걸 알고 요압 이놈 이거 대단한 놈이구나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유언하는 거예요. 너 집권하거든 이 사람 조심해라. 그때 요압이 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나중에 다 똑같아요. 인간 사회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보시면 이스보셋이 죽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이제 가계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이제 다윗이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그 사울의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장 보실까요? 제목 보세요. 5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냐. 네, 이제 온 이스라엘 임금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1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 네,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히브론에 7년 지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이제. 그리고 17절 다윗이 필리스타인과 싸웁니다. 라고. 이제 6장 요 대목은 재미가 있어요. 요 대목은 우리가 독서에서 만났던 대목인데 읽지 말고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으면 시간 걸리니까 6장 제목만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을 중심 수도로 삼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개혁의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와중에서 다윗 개혁의 교회가 오는데 이게 마차로 옮기니까 울퉁불퉁한 길에서 펄떡펄떡 뛰잖아요. 뛰니까 막 벼락 맞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개혁기를 잡았어요. 넘어지지 못하게 잡았더니 만드는 사람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겁이 났잖아요. 야 이거 내가 아직 개혁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준비가 안 됐구나. 겁이 나서 그냥 오베데돔 거기 보시면은 11절 봐주세요. 10절부터 읽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길을 자기가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주님의 계가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머무른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축복을 내리셨다. 오벳에돔에 가서 그 집에 축복을 받는 거야. 됐나보다. 그래서 이제 고치난 다음에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제 교회를 옮기는 건 이제 광야의 교회가 왕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어려서 공부할 때는 다윗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요새 신학자들은 이게 왕권이 개혁의 교회를 소유함으로써 오히려 하느님의 영역을 좁혔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가둬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왕권이 또 피폐되어가는, 타락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반성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또 한번 다른 게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저희 옮기는 거예요. 그럼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옮길 때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20절.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배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먹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다윗이 미칼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하는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그뒤 사울의 딸 미칼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이 미칼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사위인 거예요. 사위. 그런데 계약의 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그 앞부분이에요. 그냥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를 모셨다. 그래서 그냥 큰 잔치, 대도 잔치, 먹는 것도 많이 주고 몇 날 동안 소 잡고 뭐 잡고 그냥 잔치를 벌리는데 다윗도 여럿 중에 하나가 되었어. 소년이 되어서 그 계약의 궤 앞에서 벌거벗은 채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서 보고 있던 미갈은 사울의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옛날에 과거 공주 입장에서 볼 때 다윗 건달 같은데 이렇게 왕이 됐는데 노는 꼴이 시통치가 않아. 그래서 온 다음에 막 조금 비웃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금 채통에 그냥 여자들 앞에서 옷 벗고 춤이나 추고. 근데 이걸 제가 성서 배울 때는 하느님 앞에서 다 어린이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성서학자는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미갈이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미갈이 오히려 너는 아이도 없고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왕권은 끊어지고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식의 의미. 그러한 위대한 왕도 하느님의 궤 앞에서는 한낱 어린이, 소년에 불과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성서학자들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그 부분도 저도 어렸을 때 읽을 때는 좀 다윗이 좀 임금 채통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성서 작가는 그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어린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밑바닥에 깔면서 이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럼 이제 7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무엘 하군에서는 핵심이에요. 7장이. 우리 독서 때 많이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7장. 이 7장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구약 성서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역사서,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서 끝나고 나면 이제 예언서, 현실에 대한 계획을 주장한 예언서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가 기타 문학, 그래서 지혜 문학이 있습니다. 지혜.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요. 역사서, 그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 문학, 시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한편 여기에 물줄기는, 밑바닥 흐른 물줄기는 메시아 사상, 그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는 하와의 후손의 이야기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요. 그 메시아 사상은 우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모세로부터 훑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대목에 나오고 이사야서 7장 14절까지 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서 이게 완결이 되는 내용들인데 이게 그 대표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이 구약 성서 전체를 하느님의 교육이다. 하느님의 교육학이다. 그래서 교육자로서의 하느님이라는 칭을 또 씁니다. 그 신학자들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단계 교육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사탕도 주고 달래다가 좀 크면 회차리도 들고 또 크면 뭐 교육이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뽑으신 다음에 선물을 많이 주시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잘 안 돼. 야단 놓치고 또 야단 놓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거 안 되겠다 이놈들 몰아내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의 잔치상으로 초대했다. 이러면서 단계의 성장 과정의 의미를 교육자로서의 하느님 이렇게 또 설명도 합니다. 이제. 그럼 이 부분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던 내용인데 7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나타내요.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개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어.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환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애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네, 그렇게 1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은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그 부분은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7장이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 사상인데 주임이사 때 우리가 독서에서 여러 번 만났던 말씀인데 왕궁에 다윗이 살고 있는데 밖을 보니 하느님의 교회는 진지박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 마음이 캥겼어요. 나는 이게 왕궁에 있는데 하느님의 교회가 아직도 천막 속에 모셔져 있다니 하느님을 위해서 교회를 모실 아름다운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나탄 예언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탄 예언자의 이야기가 다윗한테 가서 얘기해라. 누가 너 보고 내 집을 지어달라고 청한 적이 있었냐. 야, 하늘이
내 집의 지붕이고 땅이 내 집의 발판인데 나한테 무슨 집이 필요하냐? 그러나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네 가문에 축복을 내려주겠다. 너의 왕권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시아 축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바빌론 유배 생활 때, 바빌론 때 와서 보니까 이런 축복은 있었는데 유다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왕권은 끊어지고 다 유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럼 다윗 왕권이 도대체 어디 갔냐?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성서 말씀을 바빌론 유배 생활 이후에 이런 혈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다윗의 왕권이 아니라 다르게 이어지는 한 또 다른 왕권, 메시아의 연계성이 있으리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도를 따른 또 다른 사제의 직분,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러한 왕권으로 이 대목을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면 다윗의 혈연의 왕가가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혈연은 끊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권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메시아 왕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손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우리 가톨릭의 해석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고민하면서 유배 생활 이후에 이 성서 말씀의 본 뜻을 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일유사 때 여러 차례 만납니다. 이제 그래서 혈연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왕권을 우리가 항상 기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또는 뭐 제도적인 왕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왕권. 그 새로운 왕권 속에는 우리 세례받은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사제직, 또 예언직, 왕직을 함께 우리가 참여한다 보니까 그런 왕권도 우리가 바로 참여하죠. 우리가 바로 그런 왕권의 참여자다. 이렇게 자신있게 해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지금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니 다윗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하니까 감사의 감격 기도를 길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쭉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 이게 신명기 학자들의 신학적인 종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이면에는 이 성서가 집필된 때는 사실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요. 망한 다음에 역사를 쓸 때 하나님 본 뜻은 이것이었었는데, 다윗도 그 왕 후손들도 이 뜻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그 혈연의 왕권을 넘어서는 다른 것을 늘 꿈꿨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그 다음에 15절 다윗의 관리들. 그 다음에 9장 첫 번째 다윗 왕의 계성. 다윗 왕의 계성. 여기서 이제 다윗 왕과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성계가 고려 시대 때 반기를 들고 이제 공민왕인가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성계 아들들의 그 왕자의 난이 복잡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다윗 아들, 다윗 그 집안의 내막이 똑같아요. 9장 제목이 오고 있으면 다윗이 요나탄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요나탄은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 사울의 아들인데, 요나탄은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요나탄의 아들 잘 인간적으로 왕실에 데려다 놓고 같이 밥 먹으면서 대우해줬다는 그런 내용들. 10장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부수다. 11장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차지하다. 아까 읽은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다 아신 내용이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차지하다. 그 내용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내용에서 이 내용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있는 또 왕의 필사들도 있었지만, 후대 사가들은 다윗의 약점을 감추지 않고 다 낱낱이 기록을 했다. 이것이 바로 기록이 위대한 힘, 역사의 위대한 힘이다. 역사 교과서를
조작하려는 음모는 안 된다. 이렇게 성서적으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장 나탄이 다윗을 아까 꾸짖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나탄의 형제가 가서 그걸 꾸짖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겨난 아들이 죽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 죽다. 죽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속죄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가서 이제 제사 바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부하들은 놀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시금 전폐하다가 다시 밥도 먹고 뭐하고 했나 신기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새로 태어나는 속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식의 장면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24절 솔로몬이 태어나다. 솔로몬이 태어나다. 이 솔로몬이 이 바세바의 이제 바세바를 또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제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그 바세바에서 나온 새로운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성서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첫째와 둘째, 셋째 서로 싸우다 다 죽고 마지막에 죄 속에서 만났던 그 여인, 그 아들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엄마 바세바 역할도 있고 나탄 예언자가 또 솔로몬 편을 드는 거예요. 바세바, 바세바. 그래서 왕이 모인돼가지고 막 다윗 정신없을 때 빨리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성서도 이면적으로 재미있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여성 신학을 가르치면서 부제들하고 같이 여성교회를 갔었어요. 여성교회. 여성교회는 지금 이제 돌아가신 홍문수 목사님이라고 부인이 또 여성 목사님이신데 시청 뒤 그 성공회 성당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여성교회 주일날 오후에 따로 예배를 이렇게 봤어요. 여성교회가 있으니까 저도 신학생들 데리고 현장 체험하러 갔어요. 이제 어느 주일에 갔는데 이제 우리들 가니까 기뻐하잖아요. 신부도 오고 또 다 부제들이 갔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홍문수 목사님 부인이 여성 목사님이신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카라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이 목사님이 좀 전통적인 것을 따르시네. 이상하다. 왜냐면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전통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이 가톨릭에 저항하기 때문에 사실 로만 칼라 안 해요. 요새는 어떤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외국은 많이 계세요. 근데 또 이게 로만 칼라가 또 가톨릭의 전유물인 줄 알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칼라고도 하시니까 우리 가톨릭에서도 조금 과격한 머리가 좀 돈 사람도 있잖아요. 쫓아가도 그분들은 부인하고 같이 다니잖아. 이렇게 로만 칼라고 부인하고 같이 다니니까 쫓아가서 야 이거 신부도 아닌 놈이 왜 칼하고 다녀고 막 때리고 그런 일도 있었대. 이제 그것도 너무 지나친 가톨릭의 이제 좀 과격한 폭력 운동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뭐 우리의 전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바스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스바 얘기가. 그걸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여성교회는요 가면 남자 지금은 이제 2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가 달라졌지만 요새 여성이 또 너무 힘이 세잖아요. 25년 전 30년 전인데 여성들이 남자들이 여성들의 적이야. 그냥 적이야. 거기서 아주 남자 규탄 대회를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있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래서 이 바세바를 욕을 하는데 바세바가 자기도 상처받은 여인이잖아요. 왕한테 또 이렇게 당하고 남편 빼앗기고 또 기관 운명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왕의 부인이 되었지만 얼마나 개인적으로 기관 운명입니까? 또 하나 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난 솔로몬을 어땠든지 내가 성공시켜야 되겠다.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보복 심리가 바세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세바는 몸은 여자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은 남자들의 전복력과 똑같다. 그러면서 그런 보복욕, 그 다음에 대리만족이랄까 이런 걸로 막 해석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에서 그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했는데 바세바도 비판하고 솔로몬도 비판, 나탄도 막 비판해요. 이제 거기서는 저보고 소감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저도 입이 이게 죄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려서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꽃하고 여성들은 멀리서 봐야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여성교회도 멀리서 봐야 아름다운데 이 가까이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제가 놀랄 일이 많네요. 끔찍끔찍하고 표현도 그렇고 남자가 다 적이니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걔들이 그 다음날 그냥 제 뒤에 들어오는데 그냥 개신교 사람들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김세웅이가 여기를 왔다 갔는데 여성교회를 막 폄하했다, 여성들을 했다, 여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 했어요? 가서 그래서 나 별 얘기 안 했는데 왜 그런 얘기 뭐 여성하고 꽃하고 비유했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좀 가벼웠었네요. 그 말을 괜히 했네요. 이러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은 그 모임이 없는데 20년,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저보고 이제 요새 여성학이나 여성신학 강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는 게 지금은 한국이 매년 여성이 이렇게 주도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박근혜 이 여인을 보더라도 이 보복 심리가 있어가지고 엄마 비참하게 죽고 아버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은 좀 환자거든.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지 못한 애도 그냥 막강한 권력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 앞에서 남자들도 뭐 덜덜덜덜 빌면서 하니까 신나잖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공동체를 사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돈이 다 자기 돈이야. 국가 운영이 다 자기 집안의 일로 알아. 이거는 공동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참 부끄럽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시대에 뭐 이런 사람이 불법으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하니 내가 뭐 총으로 쏘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껴안고 가야지 뭐. 이게 우리들의 속죄, 또 우리들 보석감, 집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바세바의 그러한 영예와 또 박근혜의 그러한 식의 것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비교하면서 또 겹치면서 함께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어쨌든 이제 솔로몬은 그 뒤에 왕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라파를 점령한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입니다. 암논과 타마르. 타마르는 자기 누이였는데 물론 엄마가 다른 누이죠. 이제 누이들이 많았으니까 이 암논이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이 이제 그 다말의 누이예요. 근데 그 자기 누이 동생이 이제 그 암몬에게 말하자면 뭐 겁탈을 당했다 그럴까? 그러니까 몸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압살롬은 좀 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지만 엄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몬을 죽여버린 거야, 압살롬이. 압살롬은 이제 힘이 있고 좀 저돌적인 인물인가 봐요. 나중에 아버지까지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결국 실패했었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그 다음에 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는 내용들. 압살롬을 이제 용서하고 이제 압살롬을 이제 그 다윗이 자기 또 아들을 죽였으니까, 큰아들을 죽였으니까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또 다시 이제 때가 되게 용서해주고 다시 돌아온 그러한 내용들. 결과적으로 다시 그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25절 보시면 다윗이 또 올라가세요. 14장 25절. 14장 25절. 압살롬 45절, 25절. 네.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한다. 아버지가 이제 압살롬 용서해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5장.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이 신도 못 신고 쫓겨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거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들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다윗이 비참하게 당하는 건데 이게 다윗이 당하는 다 속죄의 그러한 과정들, 앞서 전해드렸던 많은 죄에 대한 속죄로 이제 신학자는 해석하고 있죠. 가다가 이제 또 다윗이 모욕도 당하고 막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16장 보시면 다윗과 치바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다윗과 시므이가 중간에 만나니까 이 사람은 사울을 섬기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또 다윗을 막 욕하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후사이가 압살롬에 접근하다. 아주 간신배인데 이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집권했을 때 그 후사이가 가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들. 압살롬이 후사이 의견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 그러한 내용들이고, 쭉 해서 그 뒤에는 후사이 작전과 아히토벨의 잔살, 또 압살롬이 다윗을 뒤쫓다 24절, 그 다음에 18장 제목을 보실까요? 압살롬이 싸움에 지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다음에 19절, 다윗이 18장 19절,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데 다윗은 가슴을 치며 내 자식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요압 장군이 다윗한테 가서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 죽었다고 구슬 피우시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막 대드니까 그때서야 다윗도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국정을 이어갔다는 그런 내용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내용, 애틋함 또 그대로 절절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16절 다윗과 시므이 쫓겨갈 때 막 욕했던 사람 다시 만나니까 이걸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놔둬라. 내 자식도 나를 반대했는데 사울의 후손과 그 친척들이 나를 반대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간적인 너그러운 마음이랄까? 보복하고 싶잖아요. 어느 날에 시험 보니까 우리 강물 주교님이 바티칸에 신호도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신호도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요새 국정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경남신문인지 한겨레에 났던데 어디 났어요? 한겨레요? 한겨레에 그게 났더라고요. 이렇게 보복하고 안 된다. 이렇게 아니면 상대방을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다윗이 칭찬받는 내용은 잠깐 하더라도 자기 그 죽이고 싶은 원수를 그냥 놔두는 그런 식의 의미, 어떤 포용력이랄까 이런 얘기를 또 얘기해주고 있고, 다윗과 무비보셋 나와 있고, 유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세배가 반란을 일으키다. 중간에 뭐 반란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21장 가시면 이제 부록이 몇 군데 나와요. 이근과 사옥선대 처형, 다윗의 승전과 이러면서 이제 다윗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조사와 흑사병 24장. 이거는 무슨 뜻이죠? 요새도 정말 인구조사 우리도 하고 통계조사하고 있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그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그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하느님에는 눈밖에 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기보다 사람의 힘을 믿는다는 거.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오히려 하느님의 눈밖에 났다는 그런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앞에 가셔서 신명기 17장을 펴주세요.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신명기 한참 넘어가서 지나갔나? 찾기 어려우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지 마시고. 거기 제목이 뭐예요?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 이 규정이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 이 규정대로 살면 축복. 그렇지 못할 때 화가 미친다. 그런데 다윗을 비롯한 유다 왕조가 이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이게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속국이 되고 비참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난번에 사무엘 전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원래 하느님께서는 이 왕조,
임금을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임금을. 하느님이 내가 임금인데 누가 필요하냐. 율법을 지켜서 잘 살아라. 그런데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막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에집트처럼 바빌론처럼 아시리아처럼 큰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왕국을 세우고 싶습니다. 요단 우하에 나왔잖아요. 가시덤불 비유에서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해주긴 해주지만 조건이 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된다. 그거를 놓칠 때 너희들은 재앙이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왕조의 규범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나라나 또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도 규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성수를 종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래도 14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지켜야 주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리 잡은 다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을 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임금을 세워야 하며 너희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임금은 군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시는 너희가 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임금은 또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임금은 왕위에 오르면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이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면서 주 자기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동족을 업신여기지 않고 계명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위에 앉을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왕들이 꼭 지켜야 할 가정. 오늘날에는 정치인들, 뭐 권력자들, 집권자들이 이제 되새겨야 할 내용들인데, 제가 어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지금 아마 5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안동 출신이고 초등학교 나온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 고학을 해서 검정고시로 들어와서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성남에서 그 시민활동을 하면서 아주 애를 썼어요.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의 꿈은 무슨 복지병원인가 그 공적 병원, 시민들을 위한 그런 병원을 하나 도입하고 싶었었는데 먼저 시장한테 청했더니 그걸 안 해주더래요. 거부하고. 근데 먼저 시장들은 다 돈 먹고 감옥에 간 거야. 뭐 지방자치에서 감옥 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건 내가 그럼 시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운동 하다가 이제 시장 출마해서 시장이 됐어요. 먼저 되고 이번에 또 두 번째 또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쪽에 분당의 아파트 사람들인데 아파트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여 그랬더니 시민님 제가 아파트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월등하게 그분들이 공부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을 제출해 주니까 아주 이게 지지해줍니다. 근데 성남시가 먼저 시작될 때 이분이 성남시를 파산 신고라거나 성남시가 빚더미에 올랐었어요. 이걸 아주 선언해버리고 그런데 몇 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뭐 세 번째 가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뭘 하다가 그 통합지보다 해산될 때 그 관계된 사람들 이렇게 일자리 좀 준 게 있대요. 그랬더니 검찰이 이거 종북시장이라고
막 거기서 자기 호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터뷰를 해도 이게 안 나가잖아요, 신문에. 자기는 그 트위터 해가지고 이걸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변호사하고 법을 잘 아니까 딱 가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세 마디 외에는 얘기를 안 했대요. 말을 많이 하면 기자들이 막 꾸몄으니까 딱, 야, 그거 한 거 먼저 시장이 한 거다. 그거 통과시킨 거 하나당 사람이 한 거다. 날 잡아가려면 그 사람, 그거 취직시킨 거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딱 세 마디만 했대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검사가 이제 뭐 조사하고 다 뭐 아니까 선후배 사이들이니까 워낙 세게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때부터 인기가 올라가지고 대통령 후보군으로 뜬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키워준 건 뭐죠? 국정원. 뭐 검찰이 키워준 거야 이재명. 그 성남 촌시장을 그냥 한국의 인물로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새 트위터 올릴 때 이렇게 올린대요. 시장과 정치인들, 공무원들은 부정만 저지르지 않으면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미움을 받아요. 다른 시장들한테. 이 사람이 그렇게 빚진 시를 금방 몇 년 동안에 정상도시 올려놓고 지금 흑자 놓고 돈에 지금 청년들 지금 돈 또 100만원 준다고 선언했잖아요. 내년부터 100만원 준다고 전자화폐래요.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성남시에서만 써야 된다. 성남시에서만. 그 다음에 뭐 술집이나 뭐 이런 데는 안 되고 건강한 거 조건이 있게 전자화폐를 했대요. 내년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 국회에서 그걸 못하는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자기가 이재명 시장 청년 도와주는 반대법 제정을 한다 이러는데 그걸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그냥 막 싸우면서 그냥 잘한다고 나는 막 그랬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내를 빗나간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부정 축제하면 안 된다. 부정만 하지 않으면은 그 구청, 그 시, 우리나라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 다 뜯어먹어. 이 군인들, 군사 무기 이거 다도 날도둑들이에요. 날도둑들 전부 다. 그 다음에 우리 재정에 모든 걸 박근혜 혼자 마음대로 쓰는 거야. 재정부를 통해서. 내년에 국사교과서도 안 되니까 예산이 안 들어갔으니까 예비비에다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에다. 그러니까 이게 375조, 400조에 가까운 이 돈을 여자 하나가 마음대로 쓴다고 그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삼권 분립이 깨진 거예요. 깨진 거. 그래서 이런 성서 원리는 항상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역사의 뜻을 따라야 된다. 민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된 건데 지금 우리는 언론이 죽었기 때문에 언론이 이거를 고발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론이 죽었을 때는 누가 해요?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일어나셔야 되거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침묵하면 땅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가 와 있는데 이런에서 성서에 나오는 왕조 사상 이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 율법 사상, 인간을 존중해라.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훌륭한 성왕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한계를 성서는 늘 얘기하면서 모든 후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왕기 3권 조금 얘기가 긴데 엘리야 예언자 얘기 나오고 좀 긴데 한 시간에 끝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끝나야지 또 이제 성탄 전에 뭐 구약 성서가 다 이렇게 만졌다가 놓을 것 같아서 좀 하고 있는데 예언서 같은 것도 막 띄는 게 시편 같은 것도 뭐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개요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사무엘 하군에서 놓친 부분이나 조금 나누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윗의 아름다운 점 간직하고 인간적인 우리가 모범되는 점, 또 역시 인간적으로 다윗의 부족한 점,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3000년 전에 다윗의 행업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느님 앞에 소년이었던 다윗, 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영광, 그 다윗도 하나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본능적 원역에 빠져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집안의 분란과 함께 또 아들의 반란, 또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재앙, 이런 과정 속에서도 늘 하느님 앞에 충실하고자 했던 다윗과 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되새깁니다. 하느님, 의로운 거룩한 왕 다윗을 늘 되새기며 동시에 다윗의 부끄러운 잘못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 내재된 그러한 잘못 함께 뉘우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그 지도자들, 사제 또는 정치인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한 삶을 살고 혹시 부족하고 잘못했다면 늘 뉘우치며 속죄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함께 영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 각자 아름다운 다윗의 삶을 본받고 부끄러운 다윗의 삶에 대해 늘 함께 뉘우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대를 늘 하느님 정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